오늘 본 말씀인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편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의 시입니다. 78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은 총 7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야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이야기,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총 정리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스토리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시편 78편의 서론, 머릿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시편 78편을 왜 기록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78편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다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만큼은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와 같이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멸망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우상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78편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78편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에 진정 순종을 해야만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은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고, 첫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해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열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how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편 1절, 2절. 화면이 준비가 안 돼서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마치 스승과도 같이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가르칠 것을 선언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입을 열어 첫 번째 비유로 말하며,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비유의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생 속에 지혜를 주는 속담 혹은 교훈을 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자신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바꿔보면 바로 수수께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달할 때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려주셨죠. 이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당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일상에 좀 친숙한 이야기, 흔히 있을 법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중요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비롯한 온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전하기보다는 대상에 맞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에게나 사용하는 단어로 말씀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어린이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색하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할 때에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에는 지혜로운 방법을 잘 선택하고 연구하면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what입니다. what.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3절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후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후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어떤 새로운 것을 전하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4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리켜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능력으로 지켜주셨는지 그 내용을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 스스로가 가진 이성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기에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대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학문들,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지식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보들만이 자기 스스로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뭔가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히 육신으로 사는 지구에서의 삶, 이 지구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 결국에는 영혼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삶은 천국에서의 영혼의 삶이냐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혼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전부라고 여기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Y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후손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후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후손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키면서. 7절의 하반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쭉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들만큼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경험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일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의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좋은 내용들을 잘 담아서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마귀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러한 시험을 던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떡은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을 전해야 할 방법, 영어로는 how입니다. 말씀을 전할 방법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해야 할 내용, what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전해야 할 목적, why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how, what, why.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붙여봤는데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귀한 가정 공동체, 우리 수지건성교회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